예, 오늘은 챕터 12라고 되어 있지요. 남북조 시대 선지자,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책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책대로 하면 약간 너무 얇아서 제가 좀 깊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자 해서 챕터를 많이 늘렸고요. 오늘은 이제 남북조 시대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성경이 언제 결정됐을까? 주후 90년 얌야 회의에서 납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36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때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때는 교부들이 모여서 카르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의 신약 27권을 결정하고 얌야회에서 결정한 39권을 그대로 인준합니다. 그래서 66권이 397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397년, 주 397년에 결정한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전에도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들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통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달랐고요. 목회자마다 달랐던 것을 397년에 통일했다. 이렇게 먼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 이게 결정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17권이 되어 있는데 그 17권을 우리는 문필 선지자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문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아직 쓰지 않는, 성경으로 쓰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성경을 쓴 사람이 16명이죠. 예레미야는 예가와 2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16명을 문필 선지자, 글을 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된 성경의 우리 66권 중에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17권 구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서를 나눌 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선지서는 약간 길게 쓴 것이고 소선지서는 짧게 쓴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선지서의 주제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제가 보여져서 저는 선지서를 이렇게 나눕니다. 4가지로. 첫 번째가 남왕국 존속시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930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나라가 존속했을 때, 그러니까 722년까지 시대의 책. 두 번째는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포로로 된 것이 586년이지만 첫 번째로 된 것이 605년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는 605년, 598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시작하면 605년이고 마지막이 586년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537년이잖아요. 그때를 포로 시대에 쓴 선지서. 세 번째는 포로 이후, 그러니까 537년에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포로 이후에 쓴 책, 424년에 까지 424년이 말라기가 끝낼 때입니다. 신약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구약이 기록으로 끝냈을 때, 이거 424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남북조 시대 이후에 북쪽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만 남아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22년부터 586년까지 그래서 남왕국만 존속한 시대를 포함하면 선지서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챕터 12는 어떤 거냐면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왕국, 북왕국이 있을 때 선지서를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722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에게 그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말하고, 그때 활동한 사람들을 남북조 시대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때 쓴 글을 남북조 시대 선지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북조 시대는 930년부터 722년까지인데, 그러니까 208년 동안인데,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문필, 글을 쓴 사람 선지자가 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덤으로 플러스 알파를 제가 연구 중에 해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활동한 선지자를 찾아봤더니 8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할 사람은 7 플러스 8, 그래서 얼마죠?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필 선지자 7명,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비문필 선지자 8명에서 15명을 오늘 소개하면 아마도 오늘 공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장이 문필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7명인데,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기 전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필 선지자가 7명이 등장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활동을 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1번이 오바댜, 2번째가 요엘, 3번째가 요나, 4번째가 아모스, 5번째가 호세야, 6번째가 미가, 7번째가 이사야 순으로 남북조 시대, 남과 북이 같이 존속했을 때의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러니까 이 7명은 남과 북이 함께 있을 때 사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제 연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누가 시작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역의 연도를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역했을까를 따져봤더니 순서로 1등부터 7등까지 제가 나이를 해놨습니다. 이사야가 1등 60년, 미가는 50년, 3등이 아모스가 43년, 호세아가 4등인데 40년, 요엘이 5등인데 39년, 요나가 6등인데 32년, 마지막이 오바댜인데 7년, 이렇게 사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 내봤어요. 저의 평균을 내봤더니 38.7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선지자들이 일하는 사역의 연수가 38.7년. 우리 합동 측에서 원로 목사, 목회를 장기간 해서 원로 목사로 노예가 세우는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보다 거의 2배를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역했던, 그러니까 온 생애를 전체를 다 어떻게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중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왕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왕들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이 3사람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희한하게도 40년씩 합니다. 사울이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다윗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 솔로몬이 970년부터 930년까지 정확하게 40년씩 하고요. 나이는 사울은 70세에 죽게 되고, 다윗도 70세에 죽게 되고, 솔로몬은 60세에 죽습니다. 연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80년, 70년, 60년 이렇게 대충 말하지 마시고 70살이 죽고 70살이 죽고 솔로몬은 60살이 죽었다. 다 40년씩 했다. 그러니까 30살에 사울이 시작했고 다윗도 30에 시작했고 솔로몬만 20살에 왕을 시작해서 40년 함으로 60살에 죽게 됐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40년인데 자, 남북으로 나눠진 데가 930년이잖아요. 930년에 나누어져서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이 등장합니다. 19명이 208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걸 나눠보니까 10.94년입니다. 10년이 좀 넘어요. 11년이 안 돼요. 남한국은 20명인데 344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산하니까 17.2년입니다. 남한국이 조금 오래 했습니다.
이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문필 선지자, 남북조 시대 문필 선지자와 비교해 보니까 북쪽 왕조보다는 3.5배를 오래 했고요. 남쪽 왕보들보다는 2.5배를 오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보다 선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고 연구해 볼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은 남북조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문필 선지자가 7명, 그 다음에 비문필 선지자가 8명입니다. 15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사역 분야도 다릅니다. 하나로 고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데 그걸 하나로 그냥 뭔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욕망이 늘 생겨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계속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신학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보고들이 들어있는데 왜 구약 가서 자꾸 예수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냐. 구약은 구약 이야기로 해줘라. 성경 속에 들어있으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선지자 15명을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는지. 엄청난 다양한 학력. 근데 우리는 논리 일률적으로 하나로 만들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태해서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로 묶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서론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